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의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은 그 손에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가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서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게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지며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안식을 얻는 것을 믿기에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들려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면 라헬은 또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을 범한 것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라헬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태에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신음하는 마음의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과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남편은 더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고 자녀들은 더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업의 현장에서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기도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낙심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소식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모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대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왜 생길까? 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의 이김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소유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바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대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대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는지 백성들에게 귀에 걸려있는 금폐물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6월절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긴 세월 동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론이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에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한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행위가 문제 해결을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대체 무사히 시내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도 호흡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인간의 생명의 수단이 생명이 남자는 83세고 여자는 87세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그냥 통계인 것이지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요 간섭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책임지심이요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전쟁에 휩쓸려 노심초사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있지 못하고 그 약속하신 땅을 떠나야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더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외국에 가서 살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은 뭐냐?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항구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약속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늘 축복만 받아서 만사 형통한다는 말로
우리의 영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잠잠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거룩한 앞에서 나의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경험해도 내 가운데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오만함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 외에 내 입술에서 토해낼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 오해하거나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했던 것을 뼈저리게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다 사기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평생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은 사랑과 신뢰와 서로의 은혜와 존중함은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확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서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별별 일이 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별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나는 믿음 지켰노라요. 나는 믿음 지켰노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의 그 믿음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일을 그들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하나의 종류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았던 것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이런 의급한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즉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행하기에 그렇게 쉽사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군가 도와줄 대상을 찾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으로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다른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찾은 우상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상황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열세를 느꼈던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지 아니함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착잡한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묻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겁니다.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이 없게 되자 사울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찾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신접되어진 사람, 즉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찾아간 신접한 여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대안이 자기에게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과 마지막까지도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영혼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자손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 있게 책임져 주게 하는 은총을 받은 자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성령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의 문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생각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금송아지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내 삶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꽉 누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자꾸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딴 핑계를 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 나가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와 대안으로 주님 앞에 금송아지 같은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빨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으니 옛다 모르겠다 다 버리시고 꺼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이 더디다고 생각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필경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난을 당했거나 짐승들에게 찢겨졌거나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거나 반드시 어떤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뚜벅뚜벅 자원하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에게 찢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모세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구한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그 것들이야
말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사건입니까?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도 가슴이 아픈데 형제들에게 그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도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종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그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는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통의 신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현실의 삶은 그랬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로 인하여 저 사람만 좋아집니까? 나도 좀 좋아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애들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내 주변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행복해지다 보면 그 행복의 축복이 언젠가는 다 내게로 올 날이 있어. 그때까지 그걸 믿고 견디고 참아나가는 신앙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참는 거 갖고 참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참는 게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게 참는 거예요. 몇 번 한 것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3번만 참고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7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마음에는, 야 베드로야, 너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7번까지 하냐? 야,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웬걸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해라. 쑥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는 애들과 같이 가끔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가 있어. 나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의 진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대박 맞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나 족하오리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머물름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가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몸부림쳤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집에 가면 부인께서 여보 오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막 그렇게 하고 받아줄 줄 알고 생각하고 들어간 날은 한 소리 듣는 날이요. 절대 상상하지 않고 살아가야 행복이 와. 근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갖고 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날 꼭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족하리라.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죠. 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부인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급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가 기다렸던 건 바로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장군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면 나는 들어가리라. 그 대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누명과 오해를 풀려고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구함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고 그때가 되기까지 요셉을 응답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요셉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애굽 왕실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결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내가 대안을 삼으려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자로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영혼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속에 다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할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동무 삼아서 주께로 더 돌아오는 자들의 무리가 날마다 있게 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길에서 조금도
기웃동거리지 말게 하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시내산 밑에 있는 무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산의 위에 있는 자처럼 또 시내산에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신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일어섰사오니 주여 우리가 치유의 승리자로 인치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내려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고백과 그들의 인생의 고백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꼴을 체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